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과 삶의 은총권을 내리시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삶으로 세워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은총을 더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5편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이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25편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길을 가도 끝이 보이지 않고 정말 방향과 향방에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죄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태도, 모습,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물질적인 문제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1절에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죄악된 행동은 죄를 행동으로 짓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그러한 본성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속이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를 짓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의 길에서조차 허우적거리고 본성이 남아있어서 죄악된 본성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이럴 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사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가져가십니다. 12절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평안히 산다. 경외한다. 때때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다 가져가시고 택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일시적으로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두고두고 행복한 길을 가요. 영혼은 평안히 살고 우리의 자손은 땅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받는 것이죠. 세상에는 엄청난 많은 그러한 우리를 붙잡는 그러한 올무들이 있습니다. 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면 그 함정과 올무를 피해서 갑니다.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이가 그 걸음마를 이제 한참 배울 때는 땅에서 눈을 떼지 못해요. 그런데 부모가, 엄마가 이리 오라고 손짓하면 그것만 보고 가는 거죠. 넘어질 것 같으면 엄마가 와서 붙잡아 주죠. 세상살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낙심하고 실망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세우시는 은혜의 길,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정말로 붙잡을 고하고 또 온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저를 돌보아 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지금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정말 삶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가난과 질병과 또 추위와 압박과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 우리는 이걸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다. 17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통에서 나를 끌어내 주십시오. 나는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죄악을 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곤고함 가운데 내가 다 물리치고 다 이겨내겠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도리어 원수들이 많아요. 19절에 내 원수를 보소서 하지 않습니까? 수가 많고 나를 괴롭힙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삶 가운데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저런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된단 말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 주소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고해야 할 일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주의 성실하심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의 죄악을 씻어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함께해서 오늘 한날의 삶에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길은 믿음의 길이고요. 하나님의 길은 그 가운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길이고요.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을 발견하는 길인 줄 압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의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 가운데 온전함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따라 사는 그런 온전함이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